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흔히 자주 하는 말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린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공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또 얼마나 그 깊은 감사 속에서 내가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 가면 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불릴 수 있으면 뭐하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언제나 악다그리와 언제나 사나운 그 얼굴 표정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도일까?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금식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구제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진리를 왜곡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축소하거나 비틀거나 아니면 왜곡을 해서 항상 저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불만거리를 찾게 만듭니다. 10가지 중에 9개가 있고 한 가지 모자란다고 해도 있는 9개에 우리가 집중하지를 못하고 없는 하나에만 우리가 마음이 매달려서 불평하고 어두운 얼굴로 살아갈 때가, 그래서 비기 싫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친척 가운데서 이런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는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동권이라고 하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한 번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런 세상을 원망을 하면서 저만 만나면 꼭 오랜 시간을 두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분이 아예 그런 나쁜 세상에 나는 부역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일자리도 찾지를 않고 방 안에 은둔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다 지금도 청소 일을 하고 있는 70 넘어 80이 가까운 그 어머니가 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 논리에는 많은 허점과 모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적인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의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명절에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 나름 숭고한 이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운동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했더니 저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나 봐요. 이제 그 사람이 일하러 나간다고 그 어머니께서 제게 감사의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현대를 우리는 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더 more,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그리고 아주 더 큰 재미. 그러고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다 더를 입에 달고 살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길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할 때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이제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더 큰 감사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가 사라진 이 땅에 그 감사를 드러내어서 천국이 이 땅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첫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은 어떤 문이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 나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러니 그 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문에 들어가는 뭐예요? 출입증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전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집에 온 것입니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감사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거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가 기르는 어린 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안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행복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분명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첫째는 엄마가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세례받으면 중생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나이 100세가 되어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영적 나이로는 1살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우리도 또한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자녀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우리 앞에 원망을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서서 말하고 있는 저도 아버지지만 우리들 아버지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뭘까요? 아버지로서의 영광이 뭐예요? 누가 제게 와서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인정받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듣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와서 지긋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다보며 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영광은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영광이고 내 아들이 다른 집의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영광이겠지만, 진심으로 그 아들이 내 앞에 와서 나를 바라다보며 나를 인정하고 아버지 고마워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어떤 아이가요, 자기 아버지 생일 카드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카드를 제게 썼을까요? 제 아들의 이런 카드를 받아든 제 마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아, 맞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 다른 어떤 데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천국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딱 한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니, 불평하는 사람 벌써 있는 그 자리가 벌써 지옥인 것입니다. 불평이 있으면 지옥이죠. 불만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감사는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은 빼기입니다. 불평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있던 것까지도 다 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기대하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고 여기 있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교회 올 때 감사함으로,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내일 직장 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 그런 집, 그런 직장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안 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 방에서 친구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에는 우리가 모이면 그러질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우리들의 이 대화 속에는 숱한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들이 난무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아마 지금 교회들이 다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목사님들의 마음이 조금 좀 사나워진 것 같긴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막 흥분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분화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끝나고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건 안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불평하는 목사, 원망하는 목사, 그 사람들 앞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와서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고 그들 중에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 내가 생각을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아픔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큰 거라고 나는 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놓고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다 같이 따라 불렀어요. 부르고 울고 울다가 또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목사님한테서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어제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아니야, 아우, 나는 목사님에게 그런 아픔이 있는 줄을 몰랐어. 그런데 나도 좀 그러기는 해.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다, 그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던지.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때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바로 어제예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왔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체육관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어떤 분이 제 길을 가로막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배웠던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이세요. 요 근처에 사시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모를 모시는데 이제 당신 집에 오면은 그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당신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10배나 더 큰 교회인데 거기에는 본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장로님이 일찍 가서 당신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부 예배에 오시는 그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체육관에 가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제 방으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장충교회와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놓으시고 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가시고 보니까 그 봉투 열어보니까 억대 너머의 큰 헌금이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당신도 사업을 잘하지만 당신 아들도 사업을 잘하는 아들이었대요. 근데 아들 사업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몇 천억 단위의 많은 손실을 보게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길을 찾게 되어서 정말 용기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실에게 몇 배나 되는 큰 돈을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교회, 이 목사님에게 헌금할 마음이 생겼다. 제가 막 코끝이 찡해요. 돈이 1억 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제가 정말 마음이 찡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불평했잖아요. 목사들이라도 모여 앉아서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불평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평을 뒤집어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까지라도 따지고 들어가서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은 다 감사로 바꾸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게 교회예요. 교인은 그런 것이 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지쳐 상하여 부상당하여 피철철 흘려 이 교회당에 왔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닥쳐서 그 은혜로 내가 회복을 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 밖에 나아가서 온통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입에 감사를 붙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살리는 거죠. 감사한 만큼 사는 것이죠. 감사는 진정한 우리의 성공의 승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아무리 돈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릴 수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데, 내 마음이 어두움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상처기가 나서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이 화를 밖으로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성공이요, 교인이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둘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4절 말씀을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찬송하는 자예요. 감사하면서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는 찬송하면서 성전 뜰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온 땅이요, 온 나라요, 온 백성들이요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찬송이 아니죠. 즐거운 찬송이에요. 거기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부르는 여러분의 찬송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섞여 있습니까? 즐겁게 찬송하시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입만 딸짝거리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그 마음에 감격이 살아나 즐겁게 입을 벌려 노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뭐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도 찬송을 부르고 업적이 없어도 찬송을 부르고 즐거움이 없어도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는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노래를 못 부릅니다. 맞죠? 자기의 업적이 사라지면 노래를 부르질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즐거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대 노래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 노래는 다 아쉬움과 탄식, 그리고 후회와 절규, 그리고 한탄이고 한풀이이지 그것이 어디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런 각도에서 관심이 있어 세상의 노래도 한번 보고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세상 노래의 가사를 높여 다 놓고 그 노래의 줄기가 주제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쉬움과 탄식이에요. 그리고 후회와 절규예요. 한탄이고 한풀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의 출발은 어디냐? 여러분 세상 노래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제네시스, 창세기, 세상의 시작, 그 말씀 속에 있다고요. 아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왜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금과 퉁소를 잡고 노래를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그 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두렵기가 짝이 없고 무섭기가 짝이 없고 외롭기가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 다 뭐냐?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자기의 말초신경을 건드려 자기 노래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자기의 몸을 비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비틀면서 부르는 자기 최면의 노래가 세상의 노래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노래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며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전 노래가 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다 그러지 않았을까? 한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컬러링은요, 컬러링이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전화를 걸면 저쪽 전화기에서부터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걸 컬러링이라고 그래요. 컬러링. 예. 그런데 그 권사님의 컬러링이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컬러링이 들려오는데 무슨 노래가 나오느냐면 가수 이용 씨가 부른 잊혀진 계절. 여러분 아세요? 예. 그 노래가 막 흘러듭니다. 우우우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우우우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지금 50대 중반을 넘긴 아줌마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이제는 정말 아들 딸들이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손자 손녀들이 5이나 되는 할머니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 남자를 잊지를 못해가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 노래 아닙니까? 이게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아마 컬러링에 담아서 그렇게 갖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 노래 좀 바꿔라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요? 나는 좋기만 한데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가 좋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요일 전에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노래를 바꿨더라고요. 네, 바꿨어요. 잘 바꾸셨죠. 권사님이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노래라고 다 노래겠어요?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나와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질구질한 이 세상과 함께 사시고 이 구질구질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한 감격, 은혜의 감동, 이것이 내 마음을 치니 이것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새 노래를 터쳐 올리더라 하는 거죠. 우리의 노래는 이런 노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느 가정 어느 교회든 찬송 소리가 크고 찬송의 힘이 있는 것은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기 강단 위에서 이렇게 보면 찬송할 때 입을 벌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가사를 음미하고 영으로 찬송을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좋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다가도 혹 찬송을 잊고 사시는 분들은 아닌가, 아니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 입술 하나도 저렇게 떼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대로 속절없이 앉아만 있을 것인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여성은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살을 몇 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가 병원에 있을 때 어느 전도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월칵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제발 날 좀 사랑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끊임없이 그 다음 날도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계속해서 전도하러 그 자매 곁으로 갔어요. 조니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전도자는 도전했습니다. 만일 지금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매가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예언과도 같은 귀한 충고를 그에게 했어요. 그 말 하나가 조니의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조니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좋다,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내가 이 말에 순종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 후에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주가 사라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라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고 생각을 하며 골몰하며 찾았습니다. 펜을 입에 물었습니다. 입은 살아있었습니다.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는 거기에 마지막 끝에 PTL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사인을 했습니다. PTL.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Praise the Lord. 여호와께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뒤에 PTL이라고 하는 사인,
집어넣는데 그 사인의 뜻이 Praise the Lord. 그런데 그때 조니가 사용했던 그 펜이 어느 회사 제품이었냐면 질레트. 여러분 알죠? 요즘에 이 남성들 이렇게 세면용품 나오는데 면도기도 나오고 그 질레트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었는데 그 질레트의 사장이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조니를 불러서 평생 질레트의 회사 사원으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광고를 할 때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 조니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 덕분에 질레트라고 하는 이 제품이 날개도 친 듯 팔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마다 PTL,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회사는 크리스천 회사도 아닌데 이 글을 넣은 광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회사도 판매가 엄청나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찬송한 결과 회사는 대박이 났고 그리고 소녀는 평생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린 게 뭐냐면, 그렇구나, 불평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불평하고 정말 찝찝하게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마지막에 정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 뒤바꾸어서 나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우리 장춘교에게 정말 이제껏 생각하지도 못한 큰 기적의 역사로 달려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 감사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감사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 사시고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리는 우리 장춘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